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3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너무 여러분들이 우리 향기교회에서 너무 융성한 대접을 해주셔서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고 싶은데 이러지 마세요. 예, 너무 많은 대접을 받아서 감사하고, 또 제가 사랑하는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강주 목사님과 또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운명이 바뀌어지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다. 이전 것 지나갔다. 새로운 운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부흥회니까 조금 길어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는 실력이 없어서 길게 못해요. 그리고 또 실력이 없어서 짧게도 못하는데 어쨌든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다 되시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에도 부족한 것,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자녀들,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뿌렸던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운명을 바꾸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도 부족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두 가지의 복을 확실하게 받고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세에 대한 복이죠.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우리는 다 받아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하여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지 못한 천국, 여러분 죽으면 없어요. 지옥으로 갈지 몰라요. 천국은 살아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신데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가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죽어도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뭘 원하십니까? 어떤 걸 더 원해요? 어느 권사님은 교회에 오다가 그냥 너무 급하게 오다가 이 신호등을 건너는데 차가 와서 팍 받기 전에 삑 하고 섰어요. 살았어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제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천국 가기 싫다는 말이에요?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오늘 한마디로는 죽을 뻔했다고.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이에요. 뭘 걱정합니까? 뭘 걱정해요?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천국을 확보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미천을 가지고 물건을 띄어다 놓고 그리고 그
물건을 제일 좋은 것부터 내어놓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건 숨겨놓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거 내놓고 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미천을 챙겨놓고, 그리고 그 미천 은행에다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남는 거예요. 남는 거. 그래서 이쁜 사람 오면 깎아주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바가지 씌우고, 하여튼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전 다 챙겨놓고 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전 다 챙겨놨어요.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지금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런데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천국의 상급을 쌓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고 이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울고 지지고 볶을 필요 없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 아닙니까?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허락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간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맨손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어떤 무리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언제든지 이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오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하면 반드시 주겠다,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건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다 주고 싶으시면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뭐가 죄입니까? 내가 안 구하고 안 받고 그냥 살면 되지.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죄예요? 기도 안 하는 게.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 죄가 바로 교만죄예요. 교만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교만은, 그것은 패망의 선봉자다. 교만한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맨 앞잡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것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건져 주시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 날에 하나님 찾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준 환난이야. 내 뜻 안에서 있는 환난이야. 찾아. 내가 다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네가 나를 깨닫게 하고, 네가 나를 깨달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 기도 안 하면서도 잘 산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현재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 같은 사람을 볼 때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 기도하는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무능하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기도의 태만, 기도의 게으름, 기도를 무시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무능해요, 가난해요, 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태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에 너무 인색해요. 기도에 너무 인색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나 바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지만 얻어서 내가 누리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뛰는데 가진 건 없어요. 이루어진 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가 우리 장모님 집에 가서 우리 조카 책상을 내가 봤다고 말씀드렸죠. 그 책상에 뭐라고 써 있냐면 노력은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저는요 그만한 때 뭐라고 책상에 써놓은 줄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 있냐, 일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 있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 제가 예화를 들을 때에 화폐 단위를 좀 착각했어요. 제가 옛날에 3,000원씩 아르바이트해서 벌어가지고 그걸 전도사님한테 드렸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3만 원이라고 뻥튀기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3,000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전사님 사례비를 챙겨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3만 원씩 받았어요. 3만 원씩.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6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 3만 원은 쌀하고 연탄값이 딱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10배로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때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아직도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서 응답이 없다면 내 기도가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응답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 오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장애물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면 혹시 이 장애물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때에 그걸 제거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든지, 그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터치할 거예요. 나 같으면 장애물 발견하고 그거 제거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혜 있는 삶일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에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은 말이죠,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하십니까? 그 목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쓴다고 하는 말은 감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과 그리고 쾌락 등으로 세상적인 욕구를 얻어내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동기예요. 내 기도의 동기가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면 세상적으로 좀 쾌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땅땅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 동기가 기도 응답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어린아이에게 쥐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귀한 동기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동기가 뭘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이, 그 사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나의 질병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내가 나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제3자들이 하나님 사랑이시네 이렇게 발견되게 하는 것들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의 유익이나 이기적인 욕망에 소원을 두고 거기에 동기를 두고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 자,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어떨 때 보면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명분은 그럴듯한데 속에 있는 동기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저 아프리카 선교해야 되겠어요. 또 선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속에서는 돈 주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돈 주면 새 차 바꾸려고. 하나님 그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내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은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내 남편이 예수 믿으면 나에게 잘해 줄 거야. 내 남편이 예수 믿으면 이제는 변화되어 가지고 나한테 잘해 주고 정말 가정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이 이런 것인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동기는 이기적인 동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딸인데 내 남편은 지옥 가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세요 하면서 건강 주시면 골프 치러 가고 또 축구도 하고 다른 것 하고 그러려고. 시간이 있을 때에 교회도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결석을 자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출석 부르면서 결석 너무 많이 하니까, 야, 너는 학교를 표 띄어보고 학교 오냐? 이 말을 혹시 아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교회는 드문드문 나오면서 건강 주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주면은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지금 11조도 안 내면서 돈 주면 선교할까?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만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동기부터 잘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죄입니다. 죄.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곧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저들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 안 들어주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모세 때는 들어주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안 들어주신다. 엘리야 시대 때 들어주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 버렸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귀가 이제 시간 지나니까 둔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짧느냐라고 하는 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손은 엄청나게 커. 아무리 깊은 수렁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그곳까지 머물러 그곳까지 미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의 손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귀가 둔해. 너희의 기도를 못 들어주는 줄 아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귀는 너무너무 예민해서 너희들의 신음소리도 크게 들린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위기에 빠진 사람이 119를 전화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119는 곧 죽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막 달려가서 보니까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술판 버리고 춤추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니까 구원받을 준비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을 준비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 구해줬어요. 그 장애물이 뭐였어요? 그들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 막 그 상태에서 구해주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고 필요한 것,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그 응답을 받을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직도 내 속에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품고 있다면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현재 생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말이나 행동, 나쁜 마음이 있다면 그것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한 그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 없습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나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우쳐 줄 때에 변명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보혈이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때에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통과하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고 이 땅을 통과하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모든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서 그런 자들만 모아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인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금방 나를 심판하시니까 무서워서 죄를 못 짓겠는데 이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보니까 내 머리에 완전히 이 좌석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내 몸이 좌석이 되어가지고
대장간에 가면 그 쇳가루들이 그냥 다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 쇳가루들이, 가루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뜯어내지라고 얼마나 제가 꿈에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손이 와가지고 한번 싹 훑으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 말이죠, 야,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하고 밖에 나갔는데 내가 돌아다니는 내 몸 자체가 좌석이더라고. 온갖 또 쇳덩어리들이 나한테 다 붙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때에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커서 그 꿈이 자꾸 생각이 나서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좌석이에요, 좌석. 세상에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생각해도 죄 짓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 짓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그렇게 죄인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의인인 체하고 기도합니다. 자기는 별로 죄 없는 것처럼 기도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셨습니까? 나의 모습을 얼마나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깨우쳐 줄 때 여러분 그거 변명하지 말고 즉시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 인생에 드문드문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로 챙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나무 새끼는 뭐 내 관심 있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챙겨가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네가 얼마나 예수로 챙겨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 기도 응답의 장애물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우상.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예루살렘과 장래에 대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요. 에스겔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온 거예요.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에스겔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중단하십니다. 에스겔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있고 죄악으로 거치는 것들이 그들의 앞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기도를 응답해 주겠느냐.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싫어하시고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이 뭘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어떤 장소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또 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우상 만들어 놓고 가서 비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우상은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의 우상은 다른 장소가 아니고, 보이는 장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장소, 내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응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뭘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있으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말이죠,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많아요. 아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예?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그래가지고 아내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 아내의 그 예쁜 행동에 반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아내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들의 남편들이 아내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서심없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내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믿음의 지혜 있는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전장치예요. 그것이 안전장치. 예? 더 해줘, 더 해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 제거합니다. 아멘입니까? 남편의 우상 제거합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남편의 우상이 누구야? 아내면 그 아내 어떻게 되겠어요? 제거하죠. 네? 그러니까 잘 알으셔서, 남편이 혹시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당신 나를 우상 만들지 마.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우상을 제거하는데 그 우상이 난데.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자녀를. 예?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더 귀해. 그래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마구 하는 거예요. 예?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무서워하는 것들, 사람들의 지위, 평판, 인기, 명성, 재물, 이런 것들, 우상을 만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상 만들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우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 그 우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태우셔야 돼요. 내 힘으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태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주시는 분이 더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분을 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응답되리라.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25절로 가는데 우리말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속에 우리의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 얻으려면은 그리고 너에게 혐의가 있는 자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아는 대로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등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구하는 것과 맞먹는 일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혐의가 있는 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에서도 용서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 평생 수천 년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2만 원 빚진 사람한테 찾아가서 목덜미 잡고 그리고 그 사람 법적으로 감옥에 가둬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어. 왜? 얘 나 빚졌으니까. 안 갚아서 내가 감옥에 넣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것을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 원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다시 와라. 다시 와, 다시. 그래서 감옥에 도로 집어넣었어요. 갚을 때까지. 영원히 못 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신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여자분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어느 날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암 환자가 있으면 목사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밥을 먹어도 죄 짓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여자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있지요. 누굽니까? 옛날 남편이에요. 옛날 남편.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간청을 한 거죠. 그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면 병 낫습니다. 용서하면 병 나요. 너무너무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 이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 이대로 그냥 용서 않고 살다가 죽겠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얼마 있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혐의가 있는 자를 한을 품고 정말 그 마음속에 한많은 화살을 막 쏘아대면서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이 응답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동안 그 자녀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동안 여러분의 사업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없고 점점 망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자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잘못된 부부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기도 응답이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막힌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 응답을 막히게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향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멀리 가서 장애물을 찾을 것 없어요. 먼저 자기의 가정부터, 우리의 부부의 관계부터 여러분 찾아서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살고 있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는지, 만일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집에 가면 그 경건의 모양이 사라져버려요. 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데는 그때 보면 너무너무 훌륭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을 보면 좋겠어요, 저런 분하고 살아서. 근데 그분의 대답이 뭐래요? 살아봐. 예? 살아보라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집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친절했던 남편이 잔인하고 불친절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상냥했던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 남편에게 까다롭게 굴고 투정 부리고. 내 남자니까 이런 말을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참습니다. 예? 거친 말,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꼭 마음의 상처를 꽉 주는. 교회에서는 다른 집사님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좀 하지, 집에 와서는 그 모양이야. 애들도 보면서 이상하다,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왜 집에만 오면 저럴까? 맨날 교회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기도, 자식을 위한 문제, 사업을 위한 문제, 내 신앙의 문제, 기도 응답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사업 안 되면 되겠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면 되겠어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부부의 관계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이런 각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약을 대할 때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여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기적,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 문둥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모든 기적들은 여러분 왜 그런 기적을 베푸셨냐면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인자,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흉내내면 안 돼요.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달라고 백날 기도해 보세요. 100일을 굶어가면서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이 했던 거 여러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 이제 그런 기적 안 일어나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져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안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의 현장이 없어도 다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기적, 우리가 현장에 기적의 현장이 없었어도 우리는 예수 다 믿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했던 기적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변화산에 가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아들,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 안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방법들 다 동원해서 이 귀신 다 쫓아내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못하는 거예요. 아주 망신을 독특하게 당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내려왔어요. 다행이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 가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 망신당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 우리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도로 행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향기교회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들에게 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 누구도 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들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저는 다음에 혹시 또 대접받으러 올 때에 여러분의 팔자 고쳐진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꿔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이강주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정말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정말 이런 소문들이 너무너무 달라졌어. 놀라운 기적들이 향기교회에 일어나고 있어. 이런 소식들이 우리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님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이 바뀌어지는, 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우리 향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